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긴장의 꽃비가 풀린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동서남부 지경도 넓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더 큰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연합군도 대파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긴장의 고삐가 풀린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꾸민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한순간 무너지는 다윗, 6절부터 13절은 우리아의 충성. 1절에 보면 그 다음 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는 왕들이 출전합니다. 다윗은 자기 종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랍바는 사무엘하 10장 8절에서 암몬의 수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통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합니다. 다윗도 참으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나라가 점차 안정화되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물러나 있는 사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신하를 보내어서 알아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의 족속은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본 여인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데려오게 하였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헷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헷사람 우리아에게 다윗은 군인들의 안부와 전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에 발을 씻으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잠시 쉬어라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쉬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왕국 어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자기 상전의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잤습니다. 여기서 왕국 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듣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듣기에 싫지 않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신하는 어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잔다고 표현한 것을 왕국 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바세바의 태아를 마치 우리아의 태아로 여기려는 다윗답지 못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이 전쟁 기간이며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왕궁 문간에서 부하들과 잠을 잤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아의 진술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왕의 모든 신하가 바깥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자신이 저지른 부정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우리아는 도리어 다윗을 부끄럽게 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아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먹고 마시고 취하였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짤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멋진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던 모습이 순식간 무너지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긴장이 풀렸는지 다윗이 커다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신하의 아내에게 부정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다윗은 불륜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세바가 임신하자 이것을 우리아를 통해 덮으려고 했다는 다윗의 행동을 보며 그가 얼마나 긴장의 고삐가 풀려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는 잊혀질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반전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긴장의 고삐가 풀린 다윗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공격해올 때 신앙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